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 진행을 맡은 박문수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 힘드시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 갈등의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2등이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은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은 2년 전과 다르게 냉랭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리 넓어진 세상에서 그리고 다양한 소통 수단을 갖게 된 지금 왜 이런 갈등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또 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이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대담에 참여하실 분들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거룩한 말씀의 회 총원장 수녀님이시고 수녀회를 대표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수녀님의 한 분으로서 참여하신 윤진 니콜라 수녀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는 정다빈 멜라니아님 청년 여성을 대표하고 매우 경력이 화려한데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예,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님, 이 교황님의 문헌에 대해서 밤새도록 공부하시고 늘 생각과 말로 늘 교황님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거의 빙의된 모습에 가깝게 교황님의 생각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교황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오늘 이 갈등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주실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빙의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다 함께 한번 열심히 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뉴스 얘기를 했는데 뉴스를 보시면서 최근에 좀 인상에 남았던 갈등 사례들 있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갈등이라고 하면 저는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갖고 있는 기대치랄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보게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 그러게요. 누가 무너뜨렸죠? 정치권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죠,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확진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일일 사망자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수녀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참 희한하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도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또 그거를 대중매체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도하는 거 보고 한쪽에서는 권력을 놓고 벌이는 저 잔치 또 다른 한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거야말로 이제 이 사회가 세상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분열, 부조화 갈등, 충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네, 우리 멜라니아님은 저도 한국의 정치 상황도 사실 미국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청을 둘러싼 오랜 권력 갈등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 격화된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조금 우려된다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과 관련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청년이요? 싶어요. 청년이? 왜냐하면 그 저는 20, 제 30대 마음 안에 영끌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마음 네, 안에 네. 갈등이 네, 네.
아니, 저는 제 월세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부동산 뉴스가 좀 와닿지 않는 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언론 보도가 너무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영끌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라는데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죠. 제 주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하고 살아왔는가에 이제 한 단면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를 노래 부르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잘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물질 중심의 어떤 풍요로움. 이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 중요한 측면, 아까 영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가치들, 뭐 함께 산다든지 또는 뭐 공감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의 처지에 자기가 헌신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가치들은 그만큼 이제 왜소해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이제 확장이 됐는데 문제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먼저 가진 사람이 다 1등이 다 힘이 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자유라고 또 환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그 지난 한 70년 정도 교황님의 회칙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특히 지적을 해요. 네. 네. 저는 그 다빈 씨한테 궁금한 게 가정에서 사실 젊은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많고 특히 뭐 투표를 앞두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가정 내에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정치 지향으로서도 좀 갈등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큰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은 제가 빨리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고 저는 아직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오는 갈등이 정말로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신부님은 국제 뉴스를 보시면서 제일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갈등이 되는 이슈가? 저는 이제 요새 매일 보는 게 이제 그 코로나19랑 관련한 그 데이터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 이 백신을 어떻게 공공의 재화로 삼아서 우선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인가가 처음에는 제안이 됐고 협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입도 선매를 하죠. 바로 좀 있다가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뒤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UN 내지는 WHO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새로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약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입도 선매하지 않도록 신사협정 같은 것을 맺어진 게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거는 그 정도가 이제 초미에 이제 나름대로 관심이 근데 잘 지켜질까요? 글쎄, 근데 이제 설령 그게 잘 지켜지더라도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개발이 된 다음에 각 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분배가 될 때, 그다음에 분배가 되더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이 좀 걱정이고요. 잘 지켜지려면 시민이나 국제사회 이런 우리 양식 있는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집단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겠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수녀님 같은 분이 수도생활 하시는 분이 이제 이 세상 일을 보면 왜 저런 걸 갖고 싸우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뭐가 제일 좀 낯서신가요? 왜 저런 거 갖고 싸우지는 바깥 분들이 저희한테 더 얘기하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실은 그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우 수녀님들은 싸우실 일이 없으시겠어요. 아, 스님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천국이잖아. 그렇죠. 수녀원 천국인데. 근데 왜 저희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고 선배 수녀님들이 이제 연세 들어가시면서 세대 간의 갈등 다른 것보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원장 수녀님께서 이제 피정을 들어가시면서 다리가 불편한 수녀님 봉송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갈등이 참 소소하지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수녀님 걸어가실 수 있지만 그걸 참으시는 것도 봉헌이니까 저희 모두를 위해서 그냥 계시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문득 우리가 좀 기다리면 안 되나? 이게 저희한테는 갈등이에요. 저는 되게 훈훈한 갈등이네요. 저는 갈등이 뭔가 아니고 거의 뭐 굉장한 폭로가 있을 줄 알고. 성녀 수준의 영성을 네, 그러게요. 이건 좀 갈등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 저 그래. 이런 갈등을 해요, 저희는. 오케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갈등을 계속 지속시켜야 될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을 이 갈등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갈등, 또 갈등의 해법은 무엇일지 우리 박동원 신부님께 잠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갈등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우선 우리 교회가 갈등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그래서 갈등을 무조건 외면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 인생사에 사람 안에 사회 안에 개인 안에도 갈등은 있는 법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대신에 또 그 갈등에 파묻혀 가지고 코 빼고 있어도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파묻히게 되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거나 남도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갈등에 코 박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이것은 삶의 조건인데 이 삶의 조건을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게 이제 그래야만 조화라든가 일치라든가 평화로 향해 나갈 수 있다. 현실 안에서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서 뭐 국제적인 관점에서 또 국내에서 가정에서 이런 여러 그 다툼의 요소들, 갈등 요소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서 인류가 좋은 길로 가야 될까를 가리키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나 힘없고 약한 분야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거든요. 교회 차원에서든 교황의 어떤 회칙 차원에서든 입장을 밝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형제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함께 사는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그걸 이제 희망을 가졌고 꿈을 가졌는데 70년의 시간을 놓고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많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합의 희망을 가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슬금슬금 이른바 그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집단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친 정치 세력과 같이 해가지고 미국 우선이라는 이거 하나 하고 중국 굴기라는 거 두 큰 힘이 지금 부닥뜨리는 건데 각자 안에를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다 좋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서로 화기애애한데 밖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 되는 건데 이 충돌 현상 때문에 안에서를 보더라도 밖을 보더라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 1, 2등이 아닌 사람들이나 집단이나 분야들은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의 꿈이 깨지면서 분열이라는 게 이런 안 좋은 기운으로 나타나고 또 분리가 되는 현상에서 보니까 다시 이제는 힘에 의해서 힘이 약한 쪽을 배제, 심지어는 내다버림, 노인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왜?
다 썼으니까. 젊은이들도 내다버리는데 왜 아직 쓸모 없으니까. 가슴 아프죠. 그런데다가 네,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런 이제 갈등의 네네. 현실의 이제 배경을 들여다보면 네네. 그 밑에 이제 고립 배제, 네네. 네? 그다음에 차별. 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살을 가진 똑같은 살을 가진 나의 또 다른 자아라는 형이냐 것. 동생이냐가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보다가 좀 있다가 물건으로 보다가 좀 있다가 쓸모 있냐 없냐를 보다가 좀 있다가 다 썼어? 그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걸 이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슬금슬금 뒤틀려 가기 시작했다. 길게는 한 200년의 근대, 짧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의 역사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저 사람을 나의 형이나 누나로 보지 않고 저것, 그러다가 저놈, 제 왼수 뭐 이렇게 보게 됐다. 쓰러뜨리고 밟고 그다음에 내다버리는 건데 그걸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경쟁에서 앞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의 근원적인 배경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같이 산다는 꿈이 이제 점점 멀어진다 할 때 거듭 밝히는 건 뭐냐면 누가 제일 먼저 벼랑으로 내몰리고 떨어지느냐가 항상 관심사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끼리 잘 살자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배제라는 거, 그다음에 그룹핑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고야.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행복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나 아닌 그 울타리 바깥에를 야만이 거기 있다는 듯이. 그러면 그 야만을 그냥 남이라고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적으로 보는 거야. 적으로 보니까 밖의 세계는 위험하고. 위험하고. 성 밖에 있는 적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다 돼요? 네. 우리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물리치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전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짓도 서슴지 않게 됐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일상에도 아주 깊게 퍼진 게 바로 디지털 매체에서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렸다고 그렇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뒷조사까지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을 완전히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치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의 어떤 양면성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밀었으나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 은총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 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한 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준 폭풍과 같았다. 폭풍 그러니까 센 바람이 불면 껍데기들이 뚝 떨어지고 안에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그 폭풍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모두 한 운명 공동체이면서도 같은 살을 가진 동료이고 형이고 누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었다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회는 주었는데 쉽게 까먹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네네.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가정법의 문장으로 이제 이 사건이 최악의 우리의 대응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다시 나만, 다시 우리만, 다시 힘만 이렇게 우리가 간다면 최악의 대응이 될 것이다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태가 이게 코로나19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짓 안전장치라 그래요. 허위의 안전장치. 이게 처절하게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으로 보완한다든지 수정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걸 최악의 대응이라 그러는데 이제 호소하는 것은 사람을 다시 보자.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살을 갖고 있는 혈육이다와 이걸 이제 형제라 그러고 저 사람과 나는 공동 운명으로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이랑 이걸 이제 사회적 우애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신랄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치가 과연 제 기능을 하는가? 기능하지 못한다. 첫째로는 경제에 압도당했다. 그럼 경제는 제 기능을 하는가? 아니다. 어떤 이해관계의 거대한 힘에 경제가 제링을 못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회칙을 이번에 내신 거죠.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못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여행 못 갔으니까 미친 듯이 여행하고 그다음에 미친 듯이 소비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반성할 거리를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신부님 그러면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 교황님께서 이게 정말 이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이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 그리고 또 그 갈등의 해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간관의 회복. 이 사람을 사물로 보는 그 사물을 넘어서 쓰레기로 보고 있는 현재의 이 국면에서 이걸 빨리 해법을 찾지 않으면 인류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이 교황님께서 이 회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좀 구체화하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의 해법, 갈등을 어떻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예를 드신 것 중에 이제 SNS나 또는 뭐 인터넷 댓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내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면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이걸 싫어요를 누르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강퇴를 시켜서 단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늘 같은 얘기를 하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다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뜨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보기가 불편하달까?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팔로우를 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친구 관계는 유지하되 그 사람이 내 이제 피드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적어도 그 온라인 세계 안에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갈등을 고민하기보다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스스로를 몰아가진 않았나라는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올린 글에다가 그렇게 정반대되는 의견을 올렸을 때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나요? 우선은 조금 빨리 화가 나죠. 지워버리겠다? 아니 왜 굳이 내 페이스북까지 찾아와서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읽어보게 되는데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였는지 혹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되기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숨겨버리거나 팔로우 취소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혹시 그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면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어떤 맞아요. 때는 즉각적으로는 내가 그 거부하게 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사태나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다른 시각을 또 저분이 보여주신다면 혹시 마음을 열면 그걸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지 못했던 면을 보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네. 좀 언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언어. 음.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계를 끊거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게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있고 또 언어를 오염시킴으로써 소통 자체를 아예 뒤틀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마음을 열면 충분히 사람은 다 소통할 수가 있는데 다가오는 언어가 공격적이라든가 조롱한다거나 대놓고 비난하 이렇게 되면은 방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나도 거기에 어떤 반응을 했을 때는 의사가 소통이 돼서 어떤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이제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이기고 말 것이다. 뭐 해가지고 언어 사용의 중요함도 최근에 들어선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대화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특히 대화를 할 때 바람직하고 선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험한 얘기를 어떻게 저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건 자기 인생을 거는 얘기인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네네. 한다는 거예요. 남을 매도하거나 또는 뭐 사실을 왜곡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너무 쉽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선한 의도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 갈등을 풀어가는 그 시작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SNS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 해법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언어라는 게 그냥 사탄발님의 아니죠. 듣기 좋은 언어가 네. 아니라 정직함 그리고 용기. 용기. 사세의 본질을 꿰뚫고. 네네. 그래서 내키지 않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정제돼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덕목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수도자들은 그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인간의 그래서 문제. 아까 현대 세계의 이제 큰 문제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it, 아이와 it의 관계, 사람을 사물로 보는 관계. 자본주의 경제 이론 중에 이제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쟁 탈락자들을 심하게 말하면 그냥 쓰레기처럼 쉽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병상이 부족해서 젊은 환자와 나이 든 환자가 왔을 때 뭐 당연하게 젊은이를 살리고 80 넘은 노인은 그냥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선택을 가톨릭 국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나. 그런 거 보실 때 수녀님은 자, 이게 좀 개탄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옛날 중세 때는 저희가 페스트가 유행할 때는 수도자들이 뛰쳐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극심한 갈등 관계 그리고 이런 싸움 상황에서 개탄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감도 저희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작은 거라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실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느냐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수도자들이. 조차도. 네, 그래서 우리가 쓸모를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그 개탄의 상황에서 뭘 해야 하지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도 안에 뭐 지향을 두고 뭘 한다고 하지만 자꾸 뭘 하려고 들어요. 그게 저희가 부딪힌 갈등이었고 어찌 보면은 생각이 좀 좁다? 이런 표현 보시는 수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는 좀 내가 시야가 좀 좁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실은 개탄이라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수도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자꾸 저는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인간 앞에 인간 존재를 정말 존중한다는 건 개탄에서 뭘 하겠다 아니고 우리가 우리로 돌아와서 예전에 밖으로 나가서 활동했다면 이제는 진짜 봉쇄를 선택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수도자답습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해서 교회가 이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싶다라고 밝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재난의 상황,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 교회는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맞서지 않겠다. 다만 우리 교회는 가족 중에 가족으로 세상에 나서겠다. 그래서 성당이라는 울타리를 나와서 삶의 끝자락까지 길을 나서는 교회, 심지어는 성물 안치소에서 길을 나와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졌을 때 생활치료센터가 모자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공공시설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교회가 할 일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교회는 피정센터도 있었고 연수시설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외부 세계랑 약간 격리되어 있고 조용하고 방도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은 다 이용하지 못할 텐데 왜 교회는 그때 그거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세상을 열어서 개방하면서 서로 만날까 할 때 교회도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떤 열린 세계를 구상할 때 한 요소로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샤를드 푸코 이분은 사막으로 가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다버린 사람들이 또 사막으로 내다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 복자는 그곳에서 그들을 자기의 형제로 삼는 삶을 택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내쫓긴 사람과 동행한 삶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매우 이제 감동적이었고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네네.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으로서 네. 요즘 저도 세상은 젊어요. 그렇죠. 자꾸 젊은 청년 하니까 옆에서 그렇군요. 특이해. 네. 정말 나이 차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이 젊다 늙었다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다빈 씨, 다빈 씨가 볼 때 요즘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물로 취급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로 취급하는 이런 현실들을 혹시 목격하시거나 또 그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 최근에 그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그래서 내 당장의 편리함을 포기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정말 나의 고통처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인지 저희 일상 안에서도 좀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갈등이 왜 생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나랑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닐까 되게 반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려진 곳에서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이 거대한 도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거대한 도시를 돌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은 귀하게 여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한 걸 보면 그런 분들의 노동을 또 그런 분들의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문제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성벽, 높은 방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벽. 뭐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벽이 뭐 반지하와 뭐 지상에 있는 뭐 대저택 이것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인상적인 단어는 냄새라는 말이었어요. 반지하에서 퀴퀴하게 나는 냄새가 이제 몸에 배게 되면 그 냄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계층. 그래서 결국 이런 벽을 어떻게 허물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 갈등도 결국은 그 벽을 두텁게 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 닫힌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대한 벽, 또 두터운 벽을 낮게 하고 옅게 하고 균열을 낼 것이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소리대로. 저는 뭐 아무래도 오늘 역할이 교황님께 빙의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벽의 문화, 벽을 쌓으려는 문화, 내 안에 벽을 쌓고 우리 사회의 벽을 쌓고 집단의 벽을 쌓고 국가 사회 벽, 이런 벽의 문화인데 그거하고 대조되는 용어가 만남의 문화예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강조하는 거는 상처를 터치하라는 거예요. 상처. 만져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의 살갗, 상처를 가서 만지라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보고 얘기하는 거 넌덜머리 난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요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아주 리얼하게 멘트를 붙여가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감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만질 생각은 안 하고.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해법이라고 하면 다른 거 별로 없다. 고통의 살갗을 자기 손으로 가서 만지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내 형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주님이 추위에 알몸으로 몸이 마비돼서 떨고 있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비단 옷을 입고 알몸의 예수를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제 말씀인데? 비유로 이제 프란치스코는 만남의 문화를 강조하고 그냥 만남이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아픈 곳에 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살갗으로 그 상처를 만져봐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호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태까지 강한 자들,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바깥에 있는 타자는 위험한 존재이고 또 마치 병균과 같아서 박멸해야 될 존재로 야만의 세계로 이제 이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를 더 두텁게 쌓아서 다른 사람을 아까 살을 만지고 상대방의 상처에 손을 대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미리 차단해 버리는 이게 벽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빈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신부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하셨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들의 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좀 제한적인 태도인가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살갗을 맞대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더 어렵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들었어요. 같아요?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게 약간 접근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그리고 인류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협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한 사람의 고통은 한 사람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놀라운 관점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을 죽인 자는 인류 전체를 죽인 자이고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인류 전체를 구한 자라고 가르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런 네. 맥락이니까 네. 수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신부님께서 살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 표현 안에서 착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살갗을 가장 아쉬운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박사님께 아차 싶었던 건 뭐냐면요. 그렇지 맞다. 수도자, 수녀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그 작은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게 여관주인과 연대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큰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그 보편성을 갈 수 있다면 그 살갗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벽을 허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거대한 장벽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특성상 자꾸 미시적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장벽. 그런데 아까 신부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질문을 들으시면서 백신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독식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건 우리 민중들이 그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이게 사라지는 그 연대가 거대한 장벽도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 그걸 시작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을 좀 대야 되겠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도직으로. 그래서 이런 수녀님은 표현이 들었어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거리를 가시다가 네.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그쵸. 선뜻 다가가십니까? 수녀들 보통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데 습관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들어요. 수녀님들은 그걸 익숙하시군요. 저희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래요? 후다닥 그래서 후다닥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론을 해요. 살을 대는 게 아니라 네. 그 상처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 보여주면서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정작 자기는 안 하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찔렸거든요. 저자는 항상 평론하는구나.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았구나. 그래서 거리를 두고. 저도 그래서 네. 정말 이 입이 정말 저 이런 데 부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자꾸 이제 말이 많고 한데 어떻게 하면 그 살을 만지는가 할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적으로 살을 만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문화가 돼. 문화. 사람을 버리는 문화를 갈 거냐, 사람의 살을 만지는 아픈 사람 만지는 문화를 이게 이제 문화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화가 좀 더 잘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이 저는, 프란치스코는 교황님이 그 점을 많이 강조해요. 그게 이제 따스한 정치.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네네. 따스한 정치. 그러니까 입법을 잘하면 내가 개인의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따스한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하나 해법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다양한 해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해법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언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이롭게 하는 언어. 적극적으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비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2번째 경우에는, 3번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째 거는 이 벽을 낮추고 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부님이 제안해 주신 거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상처에 손을 만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열린 마음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2번째 얘기했던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인간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근원에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우리가 높낮이를 재고 그 높낮이를 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사물로 취급하고 나중에 쓰레기로 버리는 이런 인간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가 가장 주력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해법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이 3가지의 그 해법을 우리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네, 해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안. 제안. 왜냐하면 정치하는 분들은 거기서 또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할 것이고 또 경제하는 사람은 그런 제안을 가질 것이고 또 문화예술도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들이 선의의 제안들이 모이면 거기서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겠습니다. 교황께서는 나는 제안한다, 초대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 그러니까 정말 인류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초대하는 네네.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안할 따름이고 초대하니까 초대 응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어야 됐는데 제가 답을 얘기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끼어들고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인상에 남았던 단어나 이야기나 또는 어떤 주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는 어떤 것이 다가와서 이것을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가 5초 동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5초.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방송사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인데 그렇게 한번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부터 하실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요. 네. 네. 미리 저랑 뽑은 게 있었습니다. 반칙 같지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 회칙을 내면서 800년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자세나 권고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터무니없는 권고였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을 어둠과 갈등 이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은 거는 이제 터무니없는 권고와 한밤의 별 이렇게 좀 이 시대에 역시 시인이셔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 우리가 잠시 한 5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빈 씨. 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메모했던 것 읽어볼게요. 최악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리얼리티를 보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핵심이 아니었던가 돌아봅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모두가 인간이다. 네. 우리 수현님도. 네, 저는 운명 공동체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산다는 꿈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꿈, 우리가 형제가 아니더냐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상처를 만진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잘 공감을 못해서 그 아픈 사람을 잘 위로를 못하는 그 약점이 있어요. 게다가 또 맨날 책만 보니까 모든 걸 책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 타인의 고통, 타인의 상처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거기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위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반성 때문에 그 타인의 상처를 만지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뭐 1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 갈등에 대해서 또 우리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 뭐 해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참을 원하는 제안을 저희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